영화관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면서 정말 오래간만에 영화관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영화를 봤습니다. 애니메이션 영화인데 나름 인간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영화입니다. 주인공 가드너는 유명한 재즈 뮤지션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는 드디어 유명한 재즈 뮤지션이 되는 문턱에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사후세계로 들어가기 전에 22라는 아직 지상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영혼을 만나게 됩니다. 22라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영혼과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주인공 가드너는 자신의 삶에 대한 태도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은 목적을 이루고자 달려가는 삶이 진짜 삶, 요즘 말로 찐 삶이라고 생각했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영화 가운데 대사가 마음속에 와닿습니다. 젊은 물고기가 바다를 향해 열심히 헤엄쳐 가지만 바다가 보이지 않습니다. 늙은 물고기에게 묻습니다. 바다가 어디예요? 황홀한 바다에 가고 싶어요. 여기가 바다야. 아니에요. 여기는 그냥 물이에요. 젊은 물고기는 자신이 있는 곳이 바다인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누리는 살아가는 것이 진짜 행복한 인생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22라는 영혼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도 그와 비슷합니다. 준비되지 못한 가운데 지상으로 내려가기를 거부하는 영혼, 그 누구의 조언이나 도움도 거부하고 아무리 훌륭한 멘토들도 포기한 영혼인 22는 가드너와의 여행과 대화를 통해 인생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감을 이기게 됩니다. 인생에 대한 목표나 목적을 이루지 못하거나 해내지 못하더라도 자신에게 부여된 생명을 가지고 인생의 길을 보고 듣고 느끼며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인생을 살기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인류를 위해 대단한 깜짝 놀랄 만한 대단한 임무를 주시고 그것을 위해 피와 땀을 흘리며 달려가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모세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했지만 그 결과는 도망자가 되고 양치기 목동으로 광야에서 보잘것없는 촌부의 삶을 살며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시기인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다윗과 솔로몬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위대한 왕국을 건설하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10여 년 동안 자신의 목숨을 부지키기 위해서 블레셋이라는 이방 민족에 가서 목숨을 구걸하며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며 겨우겨우 연명해가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솔로몬은 자기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삶의 지혜를,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는 그것을 얻을 수 있었지만, 그 지혜와 권력과 부를 얻은 후에 그 이후의 삶은 타락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삶을 살아감에 따라 이스라엘의 그 위대한 왕국이 둘로 쪼개지는 엄청난 죄를 범하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스바냐의 말씀처럼 그냥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은 만족하십니다. 부모들이 자식을 낳았을 때에 그 아이가 무엇을 해줄 것을 기대하여 기뻐하며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자식이기 때문에 못나도 똑똑치 못해도 부족한 것이 많아도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항상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이후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과 눈물과 슬픔, 그리고 사단의 세력들은 우리를 끝없이 공격을 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저도 2021년도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새롭게 하나님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군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살아보려고 다짐하고 출발했지만, 여기저기서 마귀들의 그런 공격으로 인해 마음이 상하고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길 힘은 어디에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그 세상을 살아가는, 이겨내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가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아멘.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항상 내 곁에 계심을 기뻐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기쁘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주님께서 내 안에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또 많은 죄가 있고 흠이 많은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사실은 영원히 변치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끝까지 잘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어떻게 기도만 하고 살아가나요?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고 바쁜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를 할 수 있나요?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범사의 모든 일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마귀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마음이 어둡고 믿음이 다 무너졌습니까? 기도도 안 되고 성경도 읽어지지 않습니까? 온통 두려움과 근심이 나를 누르고 있습니까?
억지로라도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감사하고 글로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감사거리를 찾아 감사하다 보면 어두운 마음도 밝아지고 두려움도 없어지고 믿음도 생겨나고 새 힘이 솟아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직전 이포병 단장님도 감사 노트를 용사들에게 적게 하셨습니다. 이포병 단장으로 부임하시고 첫 번째 단장님실에서 만났는데 저는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감사 노트를 아예 제작을 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설명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부대에서 용사들에게 감사 노트를 적게 하고 또 앱을 통해서 감사를 열심히 그렇게 기록하는 사람들에게, 용사들에게 포상도 하고 휴가증도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만큼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부대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좋은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KBS에서 감사가 뇌를 바꾼다라는 다큐를 엊그저께 방송했다고 합니다. 의학적으로도 감사를 하게 되면 뇌와 심장에 영향을 주어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8군 단장이신 강창구 중장님도 부대원들에게 감사일기를 쓰라고 하셨답니다. 용사들과 간부들이 감사일기를 써본 사람만이 그 진가를 알 수 있다고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시작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감사의 힘에 대해 알고 계신 지혜로운 지휘관들이십니다. 감사를 하다 보면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성령을 소멸치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다음에 진리의 스승이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갈 길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깨닫게 하시고 은사도 주시고 세상을 이길 능력도 주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 죄를 지어 살게 되면 성령님이 탄식하며 근심하십니다.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가면서 눌리고 죄와 더불어 살아가게 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은혜가 소멸됩니다. 다윗도 죄를 지었을 때에 성령이 떠나지 않으시길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의 근원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떠나시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또 두렵고 괴로운 것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고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살게 되기를 소망하게 될 때에 이 세상에서 죄를 떠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작은 실수가 큰 죄를 범하게 되는 단초가 될 수입니다. 선한 것을 선택하고 악을 버리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2021년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작심 3일이라고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계획하고 약속된 것이 흐지부지 됐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졌습니까? 죄를 십자가 밑에 묻어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야곱도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온 가족이 베델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의 꺼리가 될 수 있는 금붙이와 은붙이 같은 모든 것들을 다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지 못한 습관, 또 생각, 여러 가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아래 묻어두고 오직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작은 일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삶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요 자세인 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